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값진 명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비록 주차장이 되더라도 고향길은 언제나 마음 설레게 하는 듯합니다. 비록 보름달을 마음에 남도록 새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한가위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12돌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너 후 길갈에 세워진 12돌 기념비는 아닙니다. 아카바만의 도시 에일랏이 있는데 그곳에서 12정탐꾼 이야기가 시작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 중간에 카르콤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 남아있는 기념비인데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상들의 출애굽 여정과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으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기념돌의 모습을 카르콤산의 기념비를 통해서 유추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비록 긴 기억절이지만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신 것, 그리고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그것이 대비되면서 비록 다른 사건이지만 동일한 경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전하는 바 의도가 무엇인지 마지막 날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줄을 요약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그리고 항상 경외하려 하심 때문에 바다와 물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메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요단강을 건너려면, 월요일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화요일 기억하라, 수요일 잊어버린다면, 목요일 요단강 너머. 전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주는 역사적, 영적,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이야기는 성경책으로 본다면 여호수아 3장 4장과 그리고 그것의 적용으로서 시편과 마태복음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묶어서 요단강 건너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요단강을 건너던 일을 기억하는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목요일 날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한 신학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은혜의 기념비, 수업료, 영적인 필요를 잇는 것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고 해서 전체 이야기가 잇는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은혜의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신호에 존은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관은 그에게 직업을 물었습니다. 교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존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이것은 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수업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수업료를 내지요. 이것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당신을 위한 수업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수님. 참으로 경찰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눈앞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전화 회신을 잊고 이메일 답장을 깜빡하고 식물에 물을 주는 것도 잊고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내는 것도 종종 놓칩니다. 이런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잊는 것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고 합니다. 절대로 잊지 못할 교훈이 있다고 제안하는 듯 합니다. 전체의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기념비. 주제는요,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영적인 필요만큼은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 것을 알려주는 벌금이 아닌 수업료를 우리 존이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잊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필요를 잊는 일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잊혀진 일들 중에서 혹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지나 않았는지요?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언약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그리고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어절이 보이는데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고요. 언약궤를 일단은 앞세워야 되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성결해야만 합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를 처음 언급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이제까지의 언약궤는 성소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여정을 떠날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그때에 언급되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기념할 만한 성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언약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들 위해 좌정하시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것으로 묘사된 하나님께서 정복을 이끄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보이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정결의식,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행했던 의식과 유사한 정결의식을 가리킵니다. 이 의식은 죄를 버리고 모든 부정을 제거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받기 전에 그들 스스로 먼저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전에 그들은 그분께 충성을 보이고 그분을 지휘관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헌신을 정결로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그곳 사람들을 몰아내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건너게 하신 분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분이 분명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물이 불어 2개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었던 곳으로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여호수아는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약궤가 무리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건너기 전에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 그래서 함께 가시면서 정복을 이끄시는 표로서 오늘 요단강을 건널 이때까지 언제든지 앞서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정결로 충성, 신뢰, 그리고 그분을 전쟁 지휘관으로 인정하면서 신뢰해야만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삶의 변곡점에 서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삶의 어떤 변곡점이요, 전환점이요. 그런 때에 서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지켜 세우고 있는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